이 시간에는 단순한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자라나는 청년들 또 청소년들을 보면 고난을 담는 그릇들이 작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난을 견뎌내는 그런 능력이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이 과거보다 더 힘들어져서 그런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 사회 분위기가 좀 그런 아이들을 양산해내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성도님과 함께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생인데 학점 이의 신청을 부모님이 직접 전화를 해서 해줬다. 요즘에 신조어로 헬리콥터맘이라는 얘기도 있죠. 헬리콥터는 이착륙하는 그 활주로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필요한 모든 곳에 착륙할 수 있는 학교든 어디 식당이든 친구들하고 노는 장소 놀이터든 어디든지 이 부모님들이 나타나서 자녀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 좀 사람들의 고통을 담는 그릇들이 작아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럴지언정 온 시대를 통틀어서 불변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누구나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의 고통이 가장 크다고 여긴다는 것이죠. 내가 겪는 고통이 누구보다 다른 사람이 어떤 고통을 겪는 것보다 크고 또 내가 지금 겪는 고통이 내가 이전에 또 이후에 겪었던 고통보다 항상 큰 법이에요. 그래서 남이 죽을 고생을 하는 것보다 내 손에 박힌 가시 하나가 더 고통스러운 법이고요. 그리고 내가 전에 당했던 고통, 미래에 당할 더 큰 고난보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훨씬 더 큰 법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의 곤란한 상황들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나중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우선 나중에 생각하자는 거예요. 지금이 더 고통스럽고 지금이 더 불편하니까 이 상황을 빨리 모면하자. 여러분 그 조삼모사라는 이야기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원숭이에게 아침에 3개 또 저녁에 4개의 그런 도토리를 줬더니 막 화를 내더래요. 그런데 아침에 4개 또 저녁에 3개를 줬더니 좋아하더라. 그러니까 뭡니까? 눈앞에 놓여있는 그런 일들에 훨씬 큰 비중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조금은 교훈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당하는 고통 그리고 지금 당하는 고통이 항상 가장 큰 법이에요. 여러분 에서의 이야기 한번 보시죠. 에서 어떻습니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배고픔이 다른 어떤 고통보다도 크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은 그것을 견뎌내고 장자권을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그 언약의 약속을 붙드는 그 장자권보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배고픔이 훨씬 더 큰 것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모든 금은보화를 가지고 이 광야로 나오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 배고픔 앞에서 무너졌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그래요. 우리 인생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늘 시편 116편의 이야기를 보니까 이 사람이 당하는 고통도 그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겸손한 마음에 성경의 인물들을 자꾸만 높여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조금 위험합니다. 성경의 인물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과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데 다윗 닮자, 요셉 닮자 이런 식으로 가면 그러면 사람이 우상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16편에 이 고난을 당하는 이 시편 기자의 그 묘사를 보면 이런 정도의 묘사를 하고 있어요. 3절을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다. 지금 죽기 일보 직전 아닙니까? 또 8절을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항상 내가 당하고 지금 당하는 고통을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시편의 기자가 당하는 이 고통이 내가 맛보지 못한 뭔가 대단한 그런 고통이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느끼고 매번 만나게 되는, 맞닥뜨리게 되는, 그래서 나의 믿음을 파손시키고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래서 내 삶을 왜곡시키는 그런 고통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다
함께 경험해가는 그런 고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이런 고통을 맞닥뜨릴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전장에서 마치 전쟁터에서 총알이 날아오듯이 또 파편이 튀듯이 무수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야 되는가? 먼저 답부터 말씀드리면 믿음의 기도가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 이것을 더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느 나라, 어느 장소,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다 기도합니다. 다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어떤 종교성, 하나님을 찾는 나침판과 같은 것이죠. 로마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인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도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희미한 기억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을 때 행했던 그런 행위들이 남아 있어요. 나중에 그것들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나침판으로 활용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나라를 보건 어떤 사람을 보건 다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고 그 섬기는 신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제 친척 형 중에 의사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밤에 논문을 쓰다가 갑자기 호흡이 정지되는 그런 뇌사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그 자기 후배, 대학병원이니까 다 자기 후배들이잖아요. 그곳 갔더니 막 여기저기서 기계들이 막 달라붙고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살려냈어요. 살려냈는데 뇌사 시간이 길다 보니까 기억하는 건 거의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뭐가 남아있냐면 이 감각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술하고 난 뒤에 사람의 인체를 꿰맬 때 그 매듭을 짓지 않습니까? 그 매듭은 기가 막히게 잘해요. 감각이 남아있어서. 그리고 책을 보여주면 다 원서잖아요. 책을 읽을 수는 없습니다. 책의 그 영어를 읽을 수는 없는데, 그런데 그게 어디에 필요한 책인지는 다 알아요. 마치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것이죠. 희미하지만, 죄성 때문에 왜곡되고 희미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를 가건 우상을 만들어서 절대자로 섬기려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그런 행동 안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런 그 인간의 그런 숨겨놓은 본성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이렇게 기도해요.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합니다. 기도를 다 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정작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점점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백성의 귀한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 다 알고 있고 고난 가운데 기도를 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여기 선교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많은 권사님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원래 원고에는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다들 기도를 너무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기가 좀 어색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사회가 발전될수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일들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과거에는요, 여러분 공상과학 소설에나 만화에나 등장했던 그런 일들이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점점 과학의 힘을 더 의지하게 돼요. 문명의 힘을 더 신뢰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길들을 찾고 있습니다. 사이언톨로지라는 그런 과학을 신봉하는 그런 종교가 나온 것도 그런 예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 뒤에 기도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단의 계략이 숨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두려워하는 일은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길을 막죠. 그런데 이 시대가 나를 막아도, 나의 상황이 나를 막아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이동할 때도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심지어 화장실에서 볼일 볼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글을 쓰다 보니까 양심에 콱 찔림이 오더라고요. 이 시간을 막 나열하다 보니까 이 시간들이 대부분 우리가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 시간이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 헤드라인을 검색하고 그리고 연락 온 거 없는지 확인하고 이동하는 중에 드라마 켜놓고 계속해서 지하철에서 드라마 보고 그리고 시간만 나면 화장실에서 스마트폰 보고.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간, 스마트폰을 섬기는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기도에 대한 강한 도전을 받을 것인가. 오늘 시편 116편을 기록한 이 시편 기자의 이런 간증을 우리가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기도의 자리에 쉽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그것에 대한 강한 도전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8절에서 말하듯이 사망의 자리에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눈물이 마르지 않는 심적 상태에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울의 자리에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자리에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인생에 어떤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 시편 기자가 유일하게 하는 행동이 있으니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바로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이 시편 기자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었는가? 오늘 6절 말씀에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신다. 이 약속의 말씀이 그 안에 꽉 박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자동적으로. 고난 앞에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순진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야, 순진하다. 우리 이 얘기를 누구에게 붙입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붙이잖아요. 순진무구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순진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이런 말씀 딱 들을 때 나는 이미 글렀다. 나는 나이가 먹었고 나는 세상의 때가 참 많이 묻은 사람이다. 나에게 어떻게 순진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순진하다는 단어가 그 영어 성경을 보면 다 똑같은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단어는 뭐냐면 simple이라는 단어예요. simple. 단순한 사람. 하나님은 단순한 자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단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자, 단순한 사람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단순한가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아무 생각 없이 행동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단순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없는 삶을 권장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만큼 확실한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침에 교회를 오려고 차를 다 운전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차에 시동을 걸었을 때 여러분 이런 고민하셨어요? 어느 길로 가야 되지? 어느 길로 가야 더 빠르지? 라는 고민하셨습니까? 내가 아침에 길을 걸어서 교회로 나올 때 오늘은 어떤 길로 가볼까? 이런 고민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냥 아침에 눈 뜨고 준비하고 옷 입고 시동 걸면 그냥 우리는 자동적으로 항상 가던 길. 한두 번이나 고민할까? 두세 번,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 내가 가는 길은 정해진 거예요. 이게 단순한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아무런 생각 없이 반사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 생각 없는 사람. 이게 단순한 믿음이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신앙 안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단순한 사람을 지키신다는데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무조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무조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다른 생각할 것도 없어요. 다른 방법 찾을 것도 없어요. 다른 나를 도울 누군가를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게 고난이 닥치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는 사람이에요. 이게 심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심플한 사람. 나만 찾는 사람. 그 사람을 오늘 지키신다고. 이 약속의 말씀을 이 시편 기자가 믿었기 때문에 죽음의 고통에 이
있는 이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단순한 믿음, 이 단순한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너무 똑똑해요.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똑똑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배경 안에서 너무 똑똑해요. 자,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풋이 있는데 아웃풋이 없으면 그것은 효율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비효율은 곧 죄악이라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배웁니다. 여러분 회사에 가보세요. 내가 당신에게 투자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물을 내게 만들어내지 못하면 잘리는 거예요. 비효율은 이 시대의 죄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은 그 비밀을 알지만 기도를 이제 막 배우는 사람은 그게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기도라는 어떤 노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그 결과물이 정확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수고보다 더 크게, 더 놀랍게, 더 좋은 타이밍에 역사하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기다릴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라는 인풋과 그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그 아웃풋의 그 연결고리가 우리들은 너무 희미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너무 희미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뭔가 일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생각해요. 우연이겠지? 아니면 내가 인맥 관리를 잘해서 저 사람이 날 도와준 걸 거야. 아니면 내게 이걸 극복할 만한 능력이 원래 있었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기도가 점점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가르침이 돼요. 누구도 기도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기도해 봅시다 라고 얘기하면요. 어떻게 들립니까? 거절에 대한 완곡한 표현이에요. 하지 말자고 하는데 하지 말자고는 대놓고 못 하겠습니까? 예, 기도해 봅시다 하고 시간이 쭉 끌리면 그냥 안 하는 걸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모여서 얘기해요. 이제 이 의견 막 개진하다가 네, 그것도 한번 기도해 봅시다. 네, 그것도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 안 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기도의 능력이 이곳에 이 말이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아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방법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배경 안에서 너무 똑똑해져 버린 거예요. 내가 어디서 돈을 끌어올 수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섭외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너무 쓸데없는 짓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시간에 사람이라도 만나야지. 다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하늘을 올려다보지 않아요. 이제 내 옆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그들을 광야로 이렇게 돌리셨죠. 이유는 블레셋 때문이었어요. 너희들이 호전적인 블레셋을 만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그게 두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로 들어오셨잖아요. 삥삥 돌아서.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이유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왜 이끄신 겁니까? 지금은 너희들의 믿음이 너희들 옆에 있는 블레셋을 보는 믿음인데 너희들 광야에 들어와서 내가 반석에서 내는 물도 마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너희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의복과 또 신발이 해지지 않는 그런 역사들을 바라보게 되면 이제 너희들이 서서히 눈을 들어서 블레셋이 아닌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 아닙니까? 지금은 너희들이 블레셋을 보는 믿음, 그 정도 수준의 믿음이지만 너희들이 광야에서 나오게 될 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는 블레셋이 아닌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단순한 믿음을 원하셨어요. 세상에 어려움이 닥치면 그러면 지금은 세상에 어려움이 더 커 보이지. 블레셋이 너희들 눈앞에 있으니까 그 블레셋이 더 대단해 보이지. 아니다. 내가 더 크다. 블레셋보다 내가 더 크고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이 당하는 그 고통, 고난보다 삶의 장애물보다 내가 더 크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보이기를 원하셨고 또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그 하나님을 보이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13,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으라고 2번이나 얘기하셨어요. 가만히 있어라.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 봐라. 라는 거예요. 자,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봐라. 그리고 너희들의 믿음을 세우면 그때 이제는 너희들이 움직일 때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움직임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싸웠으니까 너희들도 나가서 이렇게 싸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너희들이 당하는 고통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고 이제는 고난 앞에 그냥 하나님께 나와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단순하죠.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믿음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무능을 알고 믿음이라는 구원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믿음이라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길을 택하시고 어려운 조건을 우리에게 제시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찾고 찾아가지고 저 무능한 인간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가장 그 문턱이 낮은 게 뭐냐? 그걸 생각해 보니까 믿음인 거예요. 왜요? 여러분, 마음 하나 다시 먹으면 믿음이에요. 그동안은 사람 의지하고 내 방법 의지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마음이 확 뒤집어졌어요. 아니야, 하나님이야. 이거 마음 하나 뒤집으면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쉬운 길을 주신 게 바로 믿음입니다. 인간이 죄인이어서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를 믿으라고 해요. 왜 예수를 믿는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걸었습니까? 우리가 무능하니까. 가장 쉬운 길을 찾아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서 있으라고 그래요? 왜 보라 그래요? 너희들 보고 느끼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인지 느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지 않니? 나를 찾고 부르짖는 사람에게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고 또 내게 얼굴을 향하는 자에게 내가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내게 손을 드는 자의 손을 내가 잡아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 단순하죠? 시편 116편에 있는 이 사람이 정말 우리 8절 얘기 들어보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있는 자리가 사망의 자리예요. 눈물밖에 안 나는 그냥 우울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이 계속 넘어지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뭘 할 일이 있습니까? 일어날 힘도 없는 인생에게. 그런데 마음 하나 바꿔 먹으면 돼요. 그냥 절망의 자리에서 내가 몸을 일으킬 수 없으면 그냥 누운 상태에서 하나님 부르짖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이 절망의 순간에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 이 단순한 믿음을 가진 자를 지키시나니. 오늘 이 시편 116편에 있는 기자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단순한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 삶에 나를 진정으로 위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 삶의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하나님만을 붙드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어서 약속한 바를 절대 어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만 바라보세요. 우리만 바라보세요. 여러분, 제가 어제 이렇게 밤에 준범이가 자고 있는데 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항상 해요. 제가 되게 감상적인가 봐요. 근데 어제 보면서 그랬어요. 내가 내 아들 때문에 산다라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내가 내 아들을 살고 있는 느낌이 아니라 나에게 힘든 시간들이 있는데 그 힘든 시간들을 이렇게 지나온 과정을 보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내와 나 둘만 있었으면 이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근데 그 옆에 앉아있는 준범이가 있어서 아들이 있어서 우리가 사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런 소중함으로 우리를 바라보세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자녀에 대한 생각보다 훨씬 더 소중함으로 우리를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왜 지금이 타이밍인데 왜 하나님께서 더디 일하시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의 기도를 응답케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단순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러면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비결은 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이런 단순한 믿음을 가지는 것인데, 그럼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은 뭐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까지 힘들게 가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응답받는 비결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 응답을 해주셔야 될 만한 사람인지를 자꾸 드러내려고 해요. 하나님, 제가 이거 했으니까 아시죠? 기도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자, 우리가 왜 기도하죠? 여러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삶의 장애물이 닥쳤을 때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쌓아오는 모든 것들이 이 문제 앞에서만큼은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무용지물인 것들을 잔뜩 보따리에 싸들고 하나님 앞에 턱 내놓으면서 하나님, 이거랑 이 문제 해결이랑 바꾸시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문제랑 바꿀 수 없는, 카드가 안 맞아요. 거래가 성사가 안 되는 거예요. 1,0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를 사야 되는데 내 수중에 10,000원, 1,000원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다 이것 아닙니까? 우리가 삶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이 다 이런 거예요. 너무 내가 가진 역량보다 큰 것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 다이아몬드를 사야 된다면 방법은 하나예요. 그 금은방 주인의 긍휼을 구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금은방 주인이 그거 줍니까? 10,000원 가지고 1,0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를 줍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밤낮 우리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를 찾으셔서 우리를 기르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내 공로를 가지고 딜을 하려고 해요? 아니요. 우리가 가졌던 그 단순한 믿음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다 아셔요. 하나님과 거래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가진 것 다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쌓아왔던 것들이 다 이 문제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딱 하나 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받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도 그 마음 가지고 나갔잖아요. 이 엄청난 문제 앞에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죽음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가난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손을 뿌리치지 아니하시고 놀랍도록 응답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시편 116편 뒤로 넘어가면 이 시편 기자의 기쁨이 잔뜩 묻어납니다.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서원한 것을 드려요. 여러분들 아주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죠.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모습인데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을 조용히 갚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 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놀랍게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나는 믿었도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음을 나는 믿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죠. 매우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합니까? 여러분, 그 기도의 방법을 찾는 사람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순도를 높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단순함의 정도를 높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6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내가 지금 기도합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으니까 내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과거형이죠. 이미 응답된 이후에 쓴 거예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처음에는요, 우리가 기도하러 나갈 때 삶의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요. 믿음이 연약하니까 어떻게든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러다가 안 돼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붙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응답을 해주셔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거리가 점점 짧아져요. 처음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한두 개 해보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왜? 예전에 기억이 있으니까. 그 길이 점점 짧아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은요, 처음에는 조그만 산길과 같아요. 내가 막 가지를 치면서 없는 길을 만들어서 지나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을 받아요. 그러면 그 길이 조금씩 넓어집니다. 비포장도로가 돼요. 그 다음에는 포장도로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응답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그런 8차선 고속도로가 뻥하게 뚫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단순한 믿음이에요. 문제를 당했을 때 그냥 하나님께만 그냥 뻥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2절 말씀에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 기도에 응답하셨으므로 내가 평생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의 선한 응답하심을 경험하고 점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짧아지고 넓어지는 것들을 경험해요. 나중에는 이 고속도로가 뻥 뚫린 것처럼 그냥 문제 발생하면 하나님. 이런 단순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 기도의 단순도를 높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은 넓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는 짧아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기도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이 어디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불의한 재판장에게 간청하는 그런 과부의 기도. 기도의 비유 아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곧 기도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재림할 때 그 믿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에 똑똑한 사람들로 넘쳐나고 기도 아니어도 방법이 많다고 얘기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자, 이 상태로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내 다음 세대는, 또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 부르짖을까요? 부르짖겠습니까? 요즘 이 시대의 급변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정말 너무나 강하게 제 마음을 때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교훈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단순한 믿음. 고난? 그럼 하나님이지. 고난? 하나님이지. 이런 단순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에 이런 기도하는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내 후손들도 붙들고 주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하는 믿음, 단순한 믿음 우리가 다 갖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